씨를 무렴없이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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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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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없이 이를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하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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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시 헷갈지라도 가정 약속에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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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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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 나의 방패 나의 구원한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찬송받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랑의 질이 나는 얼버무스러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질이 나를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신 나의 방패 나의 선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받는 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사망의 주리 사망의 주리 나를 얼버무스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주인 나를 두르고 사망으로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주를, 내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내게 씌워주소서, 내게 씌워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하나님
증언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자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언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다시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언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언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건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선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얼마나 자신 있어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겪은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과 노래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든든하신 하나님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물질이 나의 반석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반석이라 여깁니다. 때로는 그런 권력과 힘이 때로는 나의 반석이라 여겨집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나의 반석이다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석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모래알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든든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 누구도 그러기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선포요 우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에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고백.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나의 이 선포를 통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로 대신할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다윗의 이 선포,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소바, 에돔 그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손에서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토록 많은 사울로부터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켜주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이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으로 피했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드에 피신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아둘람 굴과 그일라 10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엔게디 동굴에서도 지켜주셨고 다윗이 사울의 군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많은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울의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이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적들 사울의 손에서 억압받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주신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옮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적들 앞에서 두렵고 고통받는 때가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존재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억압당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그 깨끗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길이고 방법이고 삶의 방식이고 행로, 이러한 것을 뜻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도는 물리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31절은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결점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 때에는 완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 방향은 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외함으로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롭게 판단하고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성결을 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실을 말합니다. 위선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절은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은 바로 그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따라가는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키고 죄악을 피하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 또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이고 흠이 없게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서의 자세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의 삶, 말씀과 율례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또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함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대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너희 안에 있는 죄가 갈라 놓았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라 악을 행하는 것을, 죄악된 것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따먹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행하는 자, 그 마음에 죄악된 것을 품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들이 죄악된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거든, 죄악된 일을 행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거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점점 드문드문해집니다. 한 번 빠졌다가 두 번, 세 번 빠집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게 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죄 없이 살았던가요? 그도 실수했어요. 그도 죄를 범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침상을 다 적셔가면서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것을 걷어버리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어떤 칭찬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사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왕인 자기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신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그리고 인생 가운데 결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도,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의 앞에 항상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삶을 살다가도 그 말씀이 때로는 짐이 된다 여겨지거나,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그것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지켜내는,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악한 사단들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우리 앞에 두는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녹록치 않게 만들어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상황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어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의 앞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 앞에 두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둡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늘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내 기준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는 있어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자 사는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 행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갚으시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가고요,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씀을 쉽게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키며 죄악을 피하는 자, 이러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한 공의로움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깨끗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실 것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실 것이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비한 삶을, 완전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사악한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에 오늘 우리들이 보응을 받는 그 날이 되어질 때에 사악한 자의 말로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 되겠느냐고,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위에 반석이 될 수 있겠느냐고, 누가 하나님 외에 요새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의 그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지고 가정의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킵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습니다.